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동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려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나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한참이 지나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를 보면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런 특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행전 8장 17절 함께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은사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평생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막 사모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않죠. 전 성령 충만해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죠. 전 성령 충만해요. 방언의 은사는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없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 줄 알아요. 아직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도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다만 받으면 좋긴 하죠. 은사니까, 선물이니까. 선물 싫어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선물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26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가 사자라는 표현으로 4번이 언급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나오는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준 주의 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주의 사자가 나오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는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하고, 같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을 치거든요. 헤롯이 죽게 되는 병을 걸리는데 그게 주의 사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3곳은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서도요, 주의 사자가 천사인 경우가 있고 현현하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이끌었는데 29절에서는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표현하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 막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죠. 자,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 광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가사, 이제 한글로는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명칭이 가사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난리가 나는 곳이 무슨 지구입니까? 가자 지구죠. 그 가자예요. 여기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가자 지역. 다시 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애굽이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루트가 이쪽이 있고 이쪽에서 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가자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 누구라도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정확하게 어디라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길 어딘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여기 되게 넓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가사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적어도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위치까지가 몇 킬로냐면 70킬로입니다. 거의 근 200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26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아주 끔찍한 말이 또 표현이 되죠. 거기가 어디래요? 그 길은 광야니라.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기적적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에 박수무당 마술사 시몬까지도 영적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수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아예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쭉 남쪽으로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사마리아 교회 세우고 숨 좀 고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아니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요, 이거 되게 서운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세워졌을 때
사도들 아시잖아요. 박해가 왔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세웠는데 여기를 빨리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니 사도들은 아직도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는데 나는 이제 숨 좀 고르려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 다 내려놓고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죠. 자신은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낌이 얼만큼 오실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빌립의 반응이에요. 자, 27절, 28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요, 그 상황에서 성령님 이게 뭡니까? 나 좀 서운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세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이 말씀하시면 일어나고요, 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가서 뭐가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목적지도 제대로 말도 안 해줬어요. 그 길 어딘가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 말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일어나 가서 보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나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 가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텐데 게다가 선한 게 진짜 하나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시니, 그 길은 이방인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이요. 어찌 보면 끔찍한 길이고 관심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일어나 가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참 이게 맞는데 밑도 끝도 없는 부르심에 무조건 일어나 유대 광야, 정확한 위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막 정말 귀인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요? 네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던 누비아 왕국을 말하는 건데 BC 540년부터 AD 340여 년까지 약 900년 동안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간다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다게는요, 이제 애굽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라고 합니다. 누가 왕이 돼도 그 사람은 왕이 되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간다게도 그런 명칭인데 뭐냐면, 그 에디오피아의 왕은요, 태양의 자손이라 해서 신성시화하면서 그냥 우상처럼 이렇게 높이고, 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왕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국정을 다 누가 다스리냐면 왕의 어머니가 다스립니다. 어머니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이디오피아를 싹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의 어머니가 되면 무조건 간다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다 간다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서 전체를, 그러니까 여왕 옆에서 다스려야 되니까 네시를 붙인 거예요. 네시는 진짜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자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수레를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도 이방인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딱 갔더니 하필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행원들하고 쭉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왜 가야 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일어나 가서 보니 이집트 내시가 보이는 거예요, 마침. 그런데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냥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참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데 여기에서도 황당해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어떻게 갑니까 이번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시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빌립 정말 기가 막혀요. 일어나 가서 보더니 이번에는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저 사람이 이방인이건 내 관심에 없던 사람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달려가서 딱 보니까 왜 성령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들리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서는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글 읽는 것도 이 진귀한 일이었고 글의 내용을 혼자만 읽는 건 아주 욕심쟁이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도 듣게 읽어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는 게 보이는데, 근데 또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돼 있으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읽겠어요? 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예수 믿으면 사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70인역이 뭐냐면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광활한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피정복민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 헬라어를 배우게 했거든요. 헬라어만 사용하게 하는 국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 헬라어, 그다음에 아람어 이런 것들을 지켜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펼치니까 이 말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지중해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헬라어 번역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너무 재밌는데 애굽의 왕이었던 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BC 250년에서 220년경에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 6명씩 총 7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두루마리와 함께 애굽으로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들 진짜 재밌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마련된 이 사람들을 72개의 방으로, 각자의 방으로 다 배치를 해요. 그리고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72개의 방에서 72일 동안 번역을 하게 합니다. 무섭죠. 72일 동안 못 나가. 계속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분량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든 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70인역이요 불같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70인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알 수 있었던 이방인들도 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개종을 한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언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또 제국을 만들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또 온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기간, 중간기라고 말하는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한 430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하여간 놀라운 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70인 역본으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만약에 사도들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했으면 이디오피아 내시 주변에 가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는지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못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못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 집사가 다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빌립을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모세의 광야 40년을 보세요. 모세가 말 다 해요. 그때 아론 세웠다가 아론이 오히려 모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 딱 가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게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에도 설교 때 나누었지만 금찬 때도 우연은 성도에게 성령 안에서의 우연은 기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빌립이 딱 마침 가는데 이디오피아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중얼중얼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하필이면 그 말씀이 어떤 장이냐면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을 금지된 장으로 여기고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여기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죠.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에게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걸 읽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얘기를 여기다 남겨놓은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마침 누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은 또 듣다 보니까 마침 예수님을 딱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막 근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은요, 그 상황에서 막 달려가서 보고 나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이 모든 피부가 닭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성령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필이면 이때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는 부분이니 빌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기회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냐? 모르겠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0km를 막 오고 막 달려왔으니까 온몸이 땀에 젖었을 거예요. 정말 추리하고 냄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럼 너는 이 말의 뜻을 알아? 그랬더니 빌립이 안다고 하니까 청함에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아라. 나에게 이것 좀 설명해 다오.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53장은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복음을 듣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36절, 37절, 38절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원래는 당시에 거리낌이 있어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빌립도 그렇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그 모든 선민사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재밌는 건 37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없으면 그냥 37절에 38절에 넣어서 지나가면 되는데 왜 없음이라고 돼 있냐면 지운 거예요. 근데 뭘 지웠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나눌 것 같아요. 여기에 되게 분명한 세례에 대한 다른 그 뭐라고 그러죠? 사본들의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다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지워서 없음이라고 있는 거고 3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면 무조건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럼 당신 세례 받으십시오. 그 믿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39절.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내시는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길을 감으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디오피아를 1999년 12월, 2000년 1월, 2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게 이디오피아에는요, 거의 2000년 동안 내려온 이디오피아 정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많이 훼손되긴 했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빌립이 같이 올라올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도 어땠겠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그 근심에 쌓여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빌립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요, 처음부터 빌립에게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적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답형으로 그냥 가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유대 광야 부근의 그 광야길로 어딘지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내려가 여기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영광을 뒤로하고 유대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이 또 가요. 가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웬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 일행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께서 이번에도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만 듣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가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시키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막 파노라마처럼 모든 계획이 다 보이고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성령님은요,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해. 너 이 말씀대로 해봐. 이 말씀대로 가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는데 너 지금 사역 내려놓고 공부하러 가. 그러면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갔어요.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한참 지나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깨지더라고요.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거든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너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계획을 하나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어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해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분부할 땅을 얘기를 안 해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줄 줄 아세요. 아니요. 청사진은 그 밑도 끝도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요, 제정신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도 다 계획하고 뜻대로 막 어느 게 좋을지를 막 고민하면서 가고, 이 여자 남자 결혼할 때도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아닌지 막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고, 직장을 갈 때도 여기를 가면 내가 이런 일들이 있겠지, 여기가 어떤 곳일까 다 보고 가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에 취해서 미쳐버리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투성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면은 이거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믿으면서 아시잖아요.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한 번 마음 주시면 안 하고는 못 베겨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이 단순한 성령의 이끄심과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이 밑도 끝도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가지의 유익. 첫 번째, 더 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39절 읽습니다.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사실 침례죠. 물에 잠궜다가 일으키는, 이게 이제 세례로 변형이 된 건데, 같이 그러고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장소를 이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라요.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집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말씀에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아니 포기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더 큰 지경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적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시가 놀래지도 않아요. 아니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기쁨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가요. 일어나 가서 보고 달려가며 순종하자 성령님은 더 놀랍게 빌립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막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스케일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사소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위대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역사는 사소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세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세상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그 감동을 따라 가는, 그냥 일어나 가서 보고 달려가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워 이게.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거리를 재려고 그러고 내가 계획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단순한 그저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러시네? 그럼 용서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러시네? 사랑해야지. 섬기라고 그러시네? 아니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그럼 내 낮은 길로 가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계속 높은 일 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 부리려고 하고, 이게 쉽지. 이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소하고 단순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펼쳐집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지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도 끝도 없는 순종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고백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은 꼭 양파 같아. 까둑까둑 계속 새로워.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순종을 하면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훨씬,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훨씬 위대하고 놀랍더라고요.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이유 없는 성령의 이끄심 끝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성령의 이끄심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 없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뜻이 있으니까 그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리 얘기해봐야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얘기 듣는 순간 딴짓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 이게 가면 얘는 좀 내 그릇을 담을 수 있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또 가. 거기서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내가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그래도 이 유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빌립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열방에 있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단순한 이끄심에 순종하니까 그 끝에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유를 몰라도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순종한 빌립은 유대 광야에서 누구보다 먼저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의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면서 마치 알을 까고 나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 같은 믿음이 빌립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 사도행전 강해를 너무 이때 잘했다 싶은 생각이, 아니 그렇게 많이 읽었던 사도행전인데 완전히 다르게 와요, 저에게. 그 삶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이게요, 빌립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예전처럼 살질 않는 거죠. 마지막 40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가자예요. 여기서 성령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유가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아스도스로 이 빌립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빌립이요, 여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이 엄청난 거리를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지중해 해안선을 다 섭렵해 버립니다. 빌립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빌립은 등장하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사도행전 21장에 빌립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이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유명해졌어. 그냥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복음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단순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나니까 빌립의 인생은 그냥 단순해진 거예요. 일평생 20년이 지났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 빌립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잊혀진다니까요. 이 단순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그 뜻이 발견되고 나면 안 잊혀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한순간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니 움직이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함에 나아가는 순종. 지금 나에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성령 안에 내게 다가오면서 나에게 새겨지는, 그래, 그럼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보자 하면서 순종하면서 걷다 보니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 순간요, 모든 서름과 모든 어려움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깊은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령의 뜻모를 감동, 말씀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초신자여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단순한 순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빌릴 것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할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가사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몇 번 부르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빌립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대자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그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더 이상 영적인 망설임을 내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일어나 가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가서 오늘 은혜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요, 여러분들의 기대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대를 풀어 헤치는 곳이 그곳이 아니고요, 그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비전을 만들질 않은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엉켜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단순한 순종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담대히 서로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단순한 순종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새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어찌 보면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한 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내려놓고 유대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빌립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뒤 돌아보고 아쉬워하며 여운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내는 꿈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특별히 계속 주시는 마음인데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전 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